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부르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막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하는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일어나 문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에 들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야 하시거니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눈을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같은 옷을 입으시니까 너무나도 보기 좋고요.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제 예배를 시작한 아까 찬양부터요. 2019년 전교인 수련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2박 3일 동안 아주 귀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새벽에도 비가 많이 오길래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런 모든 걱정들과 어떤 그런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번 수련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비추심 그리고 우리가 빛된 자녀로 살아야 하는 그 삶에 대한 그 이야기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가면 맛있는 음식 또 좋은 그런 프로그램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 물놀이도 있고요. 좋은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떤 우리에 있어서 부수적인 그런 일들이고요.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정말 빛된 자녀로 살아야 되는 그 삶에 대한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한 깊은 은혜를 마음껏 그렇게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에 먼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의 캠프와 함께 이제 그 빛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2019년도 주제를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아우 너무 환하시네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는 우리들은 빛된 자녀로서 살아야 될 놀라운 그 빛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뭐 영어로 되어 있어서요, 무슨 내용인지 별 의미가 없는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God is light. 예, 하나님은 빛이시다를 표현한 그런 아주 좋은 로고입니다. 한국말로 썼으면 좋겠지만 왠지 영어가 좋아 보여서 그런지 영어로 쓴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빛 대신 그 원동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비추사 여러분의 내면을 환하게 비추셔서 여러분들이 못났고 연약했고 무지했던 마음들을 밝히 드러내셔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빛의 원동력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그 빛을 받음으로써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원동력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알기를 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디서 왔는데 그 빛이 뭘까? 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환하네, 좋으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 빛이 우리를 비추시는가? 왜 그 빛이 우리의 내면을 깨끗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그 동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셨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은 날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그런 열망들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 자신도 어느 때인가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고 뭐 그런 동영상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긴 하지만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고요. 말씀을 읽고 또 관련 서적을 읽고 또 그런 묵상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아질수록 그런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그 깊은 마음들이 커진다면 핸드폰이나 또는 내 관심 있는 드라마나 어떤 내 취미생활을 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읽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더 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가 그냥 우연하게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기 가운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아메바 또는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나고 그 안에 우연의 일치처럼 일어난 그런 인류의 문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그 귀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그 자리에 두셨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유 있는 삶이 내가 그냥 하루를 때우고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한 존재 인식을 하는 것이죠. 내게 생명 주시고 내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의미를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또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좌절하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존재에 대한 그 자신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점점 혼미해지고 그 삶의 목적을 잃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충 사시면 안 됩니다. 빚된 자녀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생명으로 사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죠.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지겠습니까? 아, 내 인생 그냥 행복하게 감사하게 즐겁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네. 그 거룩한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이 날 위로하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씻어주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삶의 놀라운 그런 발걸음을 힘있게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동기를 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저녁에 수련회 기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 말씀을 통해서 빚된 자녀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된 자녀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또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왔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 삶이 어떠했는지, 사울은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무역과 살비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분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아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 있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귀하고 복되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지금 사울처럼요 어떻게 해요? 살기가 등등하여 어떻게 하면 붙잡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사울의 모습을,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귀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든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 이 사울이 사람들을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려고 하는 당시에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죽이려고 했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는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박해를 받고 또 어떤 환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 속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로마 제국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는 그들을 이제 이 로마 제국에 불을 질른 그 범인으로 지목해서요, 그들을 무조건 붙잡아다가 죽이고 사자밥에 던지고 또 자신의 축제 자리에 인간 화로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와 불화하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당시의 통념에서 벗어나 여기저기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많은 그 당시의 언론들, 말하자면 학자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타키투스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가증스러운 짓 때문에 미움을 샀다고, 또 주로 해로운 위험한 미신을 부추기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모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운동은 엄청난 파급 효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평가가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많은 오해를 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회 통념 속에서 여러분, 로마에서는요, 이 어린아이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면 데려다 키우고요, 여자아이면 그냥 버리는 게 사회 통념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제도가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안에 있는 로마에서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한 그들의 우상 숭배는 엄청나게 큰 그런 숭배 사상이 있었고요. 또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통해서 그 받아들인 그 신들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그런 마음으로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노예와 주인이 형제로 맺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화에는 그들로 어린아이를 버릴 수 없고, 또 가족들이 다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은 빠져야 되는, 거부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기에, 지금 이 학자들이 또는 그 당시에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 또는 사회 통념을 어기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귀한 사실은 그 당시에도 객관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전한 아집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 놓고요, 아무리 신문을 해도, 아무리 그 사람들의 배경을 살펴봐도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거나 거짓을 했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 고집스러움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이제 이 황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갈레누스라고 하는 의학자였던 유명한 이 사람은요, 자신의 전작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결함 있는 철학으로 여겨졌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성욕과 음식, 술을 절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의를 추구하는 그들의 열망이 엄청 크게 그에게 느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갈레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이 인상 깊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본 모습 중에는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철학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 삶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갈레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는 용기가 있었고 절제가 있었고 정의를 사랑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빛된 자녀로 살아보겠노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결단하게 되었을 때 아유 그냥 좀 성실하게 주일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아유 그냥 좀 이제는 봉사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온전한 빛된 모습은 오늘 초대교회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죽음의 그 모습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 절제하는 모습, 정의를 선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그런 놀라운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용기와 절제와 그런 정의를 가지고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용기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떤 배짱을 부리고 고집스러움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용기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당시의 용기는 정말 죽음을 무릅쓴 용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만 부인하면 다시 풀어주고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그 한마디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선택의 기로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죽음을 선택하고요, 사자 밥이 되고 횃불이 자신의 몸이 타서 횃불이 되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말에 실망할지도 몰라요. 왜죠? 우리 그럴 용기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이런 용기로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붙들어 주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니까요, 애굽 땅에서 애굽 왕이 이제 남자애는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남자 한 아이를 숨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묵상해 봤는데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요게벳이요 자신의 그 아이,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바로의 그 군대에 그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자신의 아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어떡하죠? 우리 혜원이도 점점 크면 클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군사들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잡으러 올 것이고요, 이제 요게벳은 붙잡혀가거나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요게벳은요 이 아이를 조그만 갈대 상자 안에 석청을 바르고 그것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나일강에다가 그 아이를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비정한 엄마입니다, 아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게벳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기,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보려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용기를 먼저 보여줬고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나일강에 그 아이를 내려놓지만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겨드리는 그의 삶을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는요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걸 생각해요. 너무나 화려한 거, 너무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걸 내가 용기 있게 나타낸 것을 생각
사실은 이 요괴배처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용기에 근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용기 있게 끊어내지 못하는 일들, 내가 용기 있게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는 일들, 내가 용기 있게 내 잘못을 고백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던졌을 때에 그 갈대상자가 바로의 딸에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그 용기를 더 크게 키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용기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 위로를, 그 온전한 그 뜻을 실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절제예요. 어떻게 이 가난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절제할 수 있었는가? 성욕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술을 절제하는 그 마음을 보고 이 갈레노스는 감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근거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브레이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어떤 식욕, 우리의 어떤 것들을 멈출 수 있는 그 브레이크가 우리 자신에게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에 의해서 자신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좌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좌절하는 그 마음이 도무지 일어설 수 없도록 점점 타락의 길로, 또 주저앉는 길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큰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든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 욕망이 나타날 때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값주고 사신 몸이니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이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 그런 안타까운 일들, 버리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이 귀한 몸 가지고 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담배를 필 수 있겠습니까? 또는 무언가에 중독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하지마, 시간 정해, 뭐 이거 하면 자동으로 꺼지게 하고 막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엄마가 잠든 사이에 새벽에 일어나서 막 해요. 왜죠? 하고 싶은 욕망을 잠시 붙들어 맨 것 뿐이지 멈추지 못했거든요. 왜요? 그 공감이 왔어요 지금? 누구네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누군가 나를 컨트롤하지 않고 내가 보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자신인데, 참아봐야지, 못해, 하지 말아봐야지, 막 이렇게 손을 묶어보고 뭐 다른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절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이어트에도 2박 3일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감추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절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그러니까 하지마, 네 하면 큰일 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얼마나 귀한 몸인데 그것 때문에 몸을 망쳐서는 안 된다, 눈을 버려서는 안 되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근데 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핸드폰 많이 한 사람이 눈이 좋아진다는 이상한 논리를 막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그 브레이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들은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이를 서슴없이 버린대요. 내게 도움이 안 되고 내 삶에 있어서 필요가 없다면 아이조차도 버리는 문화가 로마 제국 속에서 공동문화하게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오고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이를 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 정의가 타오를 수밖에 없었다. 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서로 노예이건 주인이건 또 어떤 직장의 상사이건 또 직원이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마음으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의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들을 가족에게서 멀게 하고 또는 그 제국사회 속에서 미신을 섬기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모함받는다 할지라도 그 정의를 잃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열망하며 살아갔던 인생들이 초대교회의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의가 너무 무뎌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그 정의의 그 공의로운 마음이 혹시 내 기준으로만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인생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정말 질서를 잘 지키는 일들, 신호등을 잘 지키는 일들, 또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일들,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삶에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어떤 의무를 잘 지켜야 되는 일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자란다면, 저 사람은 자기 살기도 힘든데 맨날 저렇게 하고 있네? 뭐가 저렇게 정의롭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냥 사자마음으로 그렇게 죽음으로 향하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절제를 보여줬던 그 인생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면, 빛 대신 자녀의 삶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그런 자녀로서 이 시작하는 이 수련회 출발점이, 물론 여러분 수련회 가서 평안도 얻으시고요, 행복함도 얻으시고요, 쉼도 얻으시고요, 또 감사한 마음도 얻으셔야 되겠지만 제일 큰 거, 하나님의 빛이 내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장 큰 것이 여러분의 이번 수련회에 얻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빛된 자녀로요,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세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어주시고요.
적으면요, 이 수련회 기간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수련회만큼은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는 요구하지 않잖아요. 힘있게 찬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분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가요, 이 찬양 한 곡 더 부를 건데요.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들이 있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받은 그 빛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것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빛을 내려고 그냥 막 부싯돌 켜고 뭐 라이터 켜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죠? 말씀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이에요.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나는 빛의 자녀로 확정되었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르고요.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모습들 모두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확신하며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의 영을 구사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빛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멈추지 못했던 인생의 그 욕망과 그 못난 모습들을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빚값 주시고 하신 그 은혜로 멈출 수 있는 절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되게 연약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 정의를 열망하며 나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된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
절제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 그동안 그냥 너무나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계속 비추고 계시는데 주님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괴배처럼요, 그 자신의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결단, 그 열심 있는 그 용기를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 몸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얼마나 혼미하고 정의가 사라진 세상입니까? 주님, 주님의 정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요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참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살게 하시며 아버지의 그 빛의 삶으로 또 용기와 또 결제와 또 아버지의 귀한 모습이 하나의 빛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순전한 그 아직은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며 아버지의 주님과 바라보는 귀한 주님에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당신과 아버지 성과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과를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생각을 원합니다. 주님 용기에 든 백성들 아버지의 주님으로 돌아가는 그 용기가 그 절제와 그 아버지의 그 거신이 그 놀라운 용기가 아버지의 당신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해서 못났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가고 있는 것인가? 또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집스럽냐고 그렇게 말한다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자랑임을 우리의 선포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박해와 모진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 용기를 잃지 않았고 절제하며 살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죽음을 무릅쓰고 선포했던 그들의 삶을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용기와 그 절제와 그 귀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으로 비춰주시사 그 빛된 모습이 우리의 귀한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귀한 수련을 통해서 저희가 이 빛의 다리로 행하라는 이 주제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는 길 또 가서 함께 있는 시간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